우리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예수를 담고 있고, 그리고 예수가 곧 복음, 기쁜 소식이신데,
복음을 담고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죠. 그래서 그 생명력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가는 곳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이 생명력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력에는 번식력이 있고 그리고 확장성이 함축되어 있다고 그래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력은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뻗어나가는데 복음 안에도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도 뻗어나가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라면 결코 고여 있을 수 없고, 그리고 복음이라면, 그것이 복음이라면 정체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는데 여러분, 핍박과 박해는 교회와 복음을 위축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확장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더 번식하게 하죠.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좀 아까 읽었지만 빌립이 이제 사도들로부터 직분을 받고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후에 핍박이 시작되고 또 고난이 시작되고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축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확장의 이야기가 더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도시이고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에게 결코 평판이 좋지 않은 곳이 사마리아예요.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고,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그 민족적인 뭐라고 하죠? 혈통에 있어서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잡종을 취급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에 있어서도 열애의 대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들이 그렇게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 곳에 지금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을 통해서 지금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있고, 병자들이 치료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표적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그 성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으로, 원래 본 모습으로 회복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귀신 들림, 병듦,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완전히 벗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건데,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모습이 그 원래의 모습대로 지금 회복이 되고 있어요.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 회복을 통해서 지금 뭐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죠. 예. 복음이 가는 곳에 기쁨이 회복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몬은 마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마술을 행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이 시몬의 별명이 뭐였냐면 이단들의 아버지였다고 해요. 이단들의 아버지. 자칭 큰 자, 신적 존재죠. 마치 자기가 신인 양, 그리고 하나님인 양, 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다, 저 사람은, 그렇게 이제 평가하고 오랜 기간 동안 그 마술이 이 시몬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참 신기해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런 시몬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믿고 세례를 받은 이유는 뭐냐면 자신보다 더 강한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는 자신이 가장 큰 자였는데 자신보다 더 큰 자가 나타나서 자신이 행할 수 없는 기적과 표적들을 나타나기 때문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신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자가 나타났기 때문인데 그전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놀랐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러한 그 시몬이 자기보다 더 능력이 있는 빌립을 보면서 놀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자칭 나는 너와 다르다. 시몬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큰 자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면서 그러면서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 우리 모두에게 깔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의미를 찾는 게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 차별적인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의 차별성은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특별한 존재, 개개인이 특별한 존재라고는 말할 수 없죠. 누군가 한 사람이 특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 특별함 속에서 비교 의식 속에서 나의 특별함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특별하려고 하니까 특별한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요. 자신이 다른 누구보다 다 특별한 것처럼 여기면서 그런 순간 여러분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신보다 월등한 것 같은 우월한 것 같은 그런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런 누군가가 나타나게 되면 마치 공기 빠진 풍선처럼 금방 위축되죠. 그러니까 비교라는 것이 주는 참 뭐라고 할까요? 참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된 의식인데 이 의식, 비교 의식이 우리 안에 항상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늘 누군가 비교해서 좀 괜찮은 것 같으면 으쓱대고 누군가랑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으면 으쓱대면서 내가 좀 모자란 것 같으면 금방 위축되는 것이 우리들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비교 의식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으면 거기서 내가 존재의 의미를 더 크게 찾고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좀 열등한 것 같으면 부족한 것 같으면 그 속에서 또 존재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 부르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예,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야 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합니다. 보내는데 그들을 사마리아로 보내면서 이제 가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을 보고 안수하여 성령을 베푸는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이죠. 사실 믿고 성령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고백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영적인 사건이에요. 영적인 사건인데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음과 믿음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죄 사함과 고백도 성령 받음과 믿음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2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세례를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을 그들은 아직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되게 모순적인 이야기거든요. 베드로의 이야기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되게 모순되는 이야기인데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들은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고 사도들이 와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는가?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사마리아의 특성을 고려한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결코 복음을 받아서는 안 되는 도시 아니에요. 복음에서 영원히 열애된 도시. 열등하고 잡종의 취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사마리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은 어울리지 않는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요. 예수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 이미 유대인들은 사도들도 제자들도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것을 부각시킴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복음 제한, 예수의 제한에 대해서 깨트리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기록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복음의 확장성이죠. 복음의 확장성을 이 기록을 통해서 지금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제한이 없고 제약이 없고 복음은 가둘 수 없는 것이다. 복음 안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확장 능력이 있고 번식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은 위축될 수 없다. 이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이제 이 성령 안수를 통해서 성령 받는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특징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음의 수용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복음의 수용성. 여러분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천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의 하나됨의 정신을 공유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들은 분명히 그렇게 이 하나됨의 정신을 통해서 그동안에 쌓여 있었던 장벽, 사마리아는 결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편견, 인간적인 편견, 그리고 민족적인 편견, 제한과 제약을 깨트리고 무너뜨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을 공유했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을 감당했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이 하나됨의 정신을 공유해야 됩니다. 하나됨의 정신,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패가 갈라지고 어떤 나눔이 있고 분리가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세례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이 이야기와 표현을 통해서 시몬의 이야기를 극대화시킨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시몬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이 능력을 돈으로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몬은 믿고 세례를 받은 자라고 했어요. 분명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런 그가 성령 받는 것을 그리고 성령 받는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믿음이 거짓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의 믿음은 가짜였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악독과 불의가 가득해서 거기에 매여 있는 자여 이렇게 지금 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결심하고 결단했지만 여전히 그는 어떤 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마술사로 남아있는 거예요. 마술사로. 그러니까 믿음과 마술사 사이에 있는 거죠 지금.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과 가식 사이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믿음과 현실 어디 사이에 지금 있는 것이죠. 믿음에 완전히 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에 완전히 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에 완전히 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식에 완전히 가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디쯤 있는 그런 지금 어디쯤가에 서 있는 시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몬이 우리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시몬이 우리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과 가식 어디에 서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어디엔가 우리가 서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완전히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100%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디쯤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악독과 불의에 매여 있는 자여 이렇게 시몬을 향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악독과 불의는 뭡니까? 온전하지 못함이잖아요. 온전하지 못함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지금 베드로가 시몬을 향해서 불의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믿음과 또 세상 사이에 껴있다면 나 사이에 껴서 어딘가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자로 우리는 불의와 악독이 가득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서 설 때마다 참 염려가 되는데 그 염려가 뭐냐면요.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그 부담감이 뭐냐면 말씀이 입술로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무한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로 인해서 내 표현으로 인해서 제약당하지 않을까. 제한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참 염려가 돼요. 지금도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런 염려가 한편에는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입술에 내 말로 가두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두지는 않을까. 하나님을 제한시키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가 제 안에 있어요. 아마 설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그 부담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름받은 교회로서 교회로 제대로 선다는 것 사도행전의 교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부름받은 교회로서 교회로 선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오늘도 보면 말씀의 맨 마지막에 가면 그들은 여전히 또요? 또 뭘 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뭐 전도대가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전도대가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전도를 한 것이죠. 사도들이 또 집사님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전도대를 결성해가지고 막 교육을 받고 뭐 강의를 듣고 뭐 실습을 해서 전도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냥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로서 그들에게 주신 임무, 예수를 전하는 또 다른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보여주는 그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콜링을 받아서 그 사명을 다하는 자들로 지금 살고 있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로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딱 방법은 한 가지죠. 뭐냐면 교회 머리 대신 주님과 연합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 되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거죠. 교회가 교회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가 되고 그리고 복음이 되는 그러한 능력이 은혜가 진리가 교회가 교회될 때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과 가식 사이에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디쯤에 우리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불의와 악독이 가득한 자로 여전히 서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주님 교회가 되기 위해 이미 교회로 부르셔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로서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됨으로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또 그 본질을 되찾아갈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진리가
또 교회되는 일들을 통해서 복음되어지는 진리가 우리 모든 개인적인 삶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손짓과 발짓들을 통해서 이 모든 아름다운 진리들이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또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이 여전히 삐걱거리고 또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연구를 보내고 계시는데 충전의 시간, 쉼의 시간, 또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사업장과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신영복 장로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잘 넉넉히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교회 직원분들 또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 팀장님들, 회장님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또 그 사랑을 드러내는 섬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으로 꼭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